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길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즉 사탄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그곳은 우상을 섬기며 그러한 신전이 있고 그러한 우상과 그러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이 교회에 있었고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도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여기까지 칭찬해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도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신앙 공동체라도 그리고 어떤 성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는 항상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내 개인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바로하고 열심이고 내가 우리가 온전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가 바른 말씀,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는 매일같이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보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주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속적인 것, 세속적인 가르침 그리고 이단적인 교훈에 빠져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 즉 말씀의 검으로 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은 자신들이 따르는 교훈,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다른 진리, 이단적 교훈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심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바로 세워져야 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교훈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나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항상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언제나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즉 바른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 바른 기준이 있어야 그 바른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감춰진 만나. 이제는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주어졌던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잖아요. 하늘의 은혜죠. 그것이 감춰진 만나, 그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새 이름이 적힌 흰 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자극하는 이 세속적인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주님의 말씀의 도를 떠난 이단적 가르침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을 때 우리들이 언제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또한 읽는 것에 힘쓰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땅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한 특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